오늘은 제사장 취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제사장의 첫 제사, 그리고 아론의 축복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모세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모세의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9장 6절, 레위기 9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 바로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에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레위기 9장 10절, 레위기 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모아놓고서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모세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뭐 장로들의 교훈이나 조상들의 유전이나 혹은 박사들의 의견을 비추어서 섞어가지고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종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이걸 막 섞어가지고 세상 거 섞어가지고 막 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키리그마를 전하는데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 어떤 성도님은 아니 목사님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허구한 날 예수님만 전합니까? 어디 허구한 날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책 66권이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님 얘기 나오고, 레위기에도 예수님 얘기 나오고, 요한계시도 예수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이걸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세상 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다른데 정보를 캐내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지식들을 전하게 되면 기가 솔깃한 것이, 와,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 것도 많고 참 유능하시다고 이렇게 또 어리석게도 잘못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대로 순수한 젖이야. 순수한 젖. 섞어서 비빔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받을 기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가감하지 않았어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했어요. 바로 순종의 의무만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의무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전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지. 이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막 주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바로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의무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순종.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레위기를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저도 어려워요, 이게. 그게 내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어렵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면 재밌는 것 같지만요,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창수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요만한 시험거리 하나 와보면 그냥 뭐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그런, 이건 성도도 아니야, 성도도.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좀 어렵기는 한데, 딱딱한 것 같은데, 이걸 먹으니까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굳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와도 질병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버려요. 정면 돌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니까 그 막힌 담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 길이 있고, 할렐루야, 목장걸음이 걷어지고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오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선 어떤 검어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로고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 예수.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예수 얘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내가 부족하고 이 죄 많은 내가 보배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질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아요. 꺾구팀을 나가도 망하질 않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근심한 자 같은데 항상 기뻐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버려요. 근심한 자 같은데 항상 기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속에서 뻥튀기 했나? 어떻게 계속 나오지? 돈이 1,000원밖에 10,000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나오지? 뒤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막 보급 물자를 막 보내니까 주문 대로 막 신나요. 내가 통로요. 재정의 통로, 축복의 통로, 건강의 통로. 할렐루야. 내가 복덩어리야.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나고 병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섞인 게 없어. 절대 순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그래서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요, 그냥 이거 의가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책망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성경 읽다 보면 아이고 맞아, 이게 내 얘기네. 아이고 맞아, 이게 내 얘기네. 막 깨달아져 이게.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했고 그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았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여기에 써 있는 글들을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임할 수가 있어요.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대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는데 그라페가 있죠, 로고스가 있죠, 레마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막 요동을 치면서 다가와서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은혜가 오면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상선 지사님이 신방 갔다 왔어요. 그 딸이 요청이 와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드러나 계시는데 우리 가니까 쉼없이 일어나시는데 그 뭐 잠깐 손 붙잡고 말씀 전하고 찬송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 시군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하반신을 못 쓰더구먼요. 80세에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하반신 마개가 왔대. 11년 동안을 지금 침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사원 집사님 기도드리고 나오다가 또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서는 기도를 해드리니까 막 우시더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여기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많고서는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축복의 삶이 뭡니까? 나 축복받았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축복받은 삶입니까? 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순종과 거룩함이 어울려서 나타나는 열매가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과 거룩한 삶이 어울려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축복의 삶인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복을 주리라.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의 복을 받고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대적이 한 길을 치러갔다가 7길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창고가 복을 받아,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아,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아. 성민이 일컬어지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버리고, 꾸어줄지도 꾸지 않고 못 될 줄은 꾸리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24가지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20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20일 추수감사절인데, 미국에서 추수감사를 시작할 때 그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러워라는 범선을 타고 102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 갔을 적에 도착한 게 겨울이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인간들로부터 씨앗을 얻어가지고 땅에 심어가지고 그것이 수확을 얻었을 적에 가장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230개 국가에서 뭐 인구는 작아도, 인구는 3억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이 13억, 인도가 12억이 돼도 인구 많은 나라보다도, 땅덩어리 큰 나라보다도 더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호가호위, 뒤에 호랑이가 있을 때에 여우가 지나가니까 참새가 도망가고 토끼 도망가지만 여우 보고 도망갑니까?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앞에 마귀가 나타났다가 귀신 나타나갔다가 다 떠나가죠. 코로나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날마다 승리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 결국은 승리.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마침내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삶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의 삶은 아름다운 그 순종과 그리고 거룩함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만 있다면, 거룩함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열매가 있게 되고 합력해 서로 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근원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저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인간하고 이 하나님하고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인간하고 신이 구별이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신이 구분이 없는 것이 불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철저하게 이거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달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전적인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가 걸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걸어다가서는 거기에서 이제 불행한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비동 마을 축제 때 우리가 일본 메시지, 십자가 다리 메시지 전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시청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한단 말이에요. 이제 비동만이 아니라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더 이제 넓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시청 앞에 가서 150만 명 시민들이 다 달려오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본 실력을 또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사람들 오게 되면은 이제 일본 메시지 막 전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가지고 여기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보고, 그리고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러니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점쟁이 찾아서 점도 보고 절간 가서 부처 앞에 절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가지고 저쪽 쳐다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혼도 잘 되고 보험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니까 천국 가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고 싶지만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주는데 그 다리가 십자가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혼도 잘 되고 보험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실하게 만든 것은 또 손마사지 해주면서 간증도 하고 또 신앙도 교육을 시키고 교회 소개도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10분, 20분 손마사지 시키면서 하고 돌아와서는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딱 벌써 적었으니까 저 전화해가지고 또 초청을 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과 거룩함이 어우러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바로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됐단 말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떨어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삼라망상이 다 부처의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느냐? 다 부처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가 문이고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갖고서는 돌을 닦는다고 깨닫는다고 앉는, 그게 부처예요. 기독교하고 이 불교가 어디 달리냐?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입니다. 타력, 다른 존재의 힘이 필요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찌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 관절이 10만 번 움직여야 되고 내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두 바퀴 반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6,250km니까 지구 두 바퀴 반만큼의 긴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게 되면 그 먼 거리를 이 피가 하루에 1000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몸을 살리는데 어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태양에 지금 불타가지고 계속 타고 있는데 저기 없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1m만 앞으로 오면요, 우리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요. 태양이 1m만 뒤로 가버리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만도 이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따른다면 어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른 존재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자력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고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살인했어? 간음했어? 도적질했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살릴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라. 마귀와 분리해라. 그리고 대살릴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데 우리가 귀신한테 마귀한테 절하는 것,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배운 번제나 뭐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전사님, 뭐 성도님들 다 우리 많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식을 한 다음에 취임식,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그때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첫 제사, 제사장의 첫 제사,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취임식 제사의 명령, 취임식 제사의 명령, 위임식을 한 그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취임식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취임식 제사의 명령입니다. 언제? 8일 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 만에 이 취임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임식을 7일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의 모든 행사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이 8일이죠. 그 8일 날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날이 바로 8일입니다. 그날 또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명령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8일 만에 모세가 지시를 내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자녀들을 불러놓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지시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전달하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리고 교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는 간단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벌써 이런 말씀이 다 지난 다음에 딱 기록을 해놓으니까 아 맞아 죄의 삭은 사망이네 이게 알리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니냐 너희는 죽음이야. 죽는 거야. 죽는 거. 죽으면 다 끝났는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죄를 씻어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야. 피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현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잡어, 수양을 잡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비둘기 새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야 돼. 이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숫송아지 잡고 지금도 우리가 수양을 잡고 지금도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죠? 안 죽는다고 막 도망가고 잡으려고 피는 튀기고 얼마나 번잡스럽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얼마나 큰 은혜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시장이 위서부터 밑에 쫙 찢으면서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만인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 취임식 때 제사를 드리는 그 명령이 8일 만에 드리되 모세가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때 이 아론과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너희들이 그 지은 죄들 그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이 헐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제 통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축복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 제사를 들어가지고 죄의 담을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 죄를 씻어내는데 그는 피가 중요한 거야. 피.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해.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다리다가 바르고 뿌리고 그 다리다가 쏟아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 죄가 씻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적에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론은요 일주일 동안 지금 제사장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속죄소를 드렸어요. 속죄제 그 제사를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또 드리라는 거예요. 취임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착각할 때, 오해할 때 그때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3년을 안 나갔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하면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만나러 옥상에 올라가니까요. 이 목사님이 팬티 바람으로다가 아기를 안고서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모습 보고 놀래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모습 같고 거룩한 모습 같고 죄라는 것은 흠도 없을 것 같은데 팬티만 입고 아기를 안고서 일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는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3년을 교회를 안 나갔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 목사님이 팬티바람에다가 아기 안고 그랬겠어요? 한여름에 옥상에서 그때 비가 막 쏟아지고 이거 새는데 거기 비닐으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한여름에 선풍기도 없는 그 옥탑방에서 아기가 울어대니까 목사님이 너무 더워가지고 팬티만 입고서 아기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목사님 모습 보고서 내가 너무 놀라버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고 지혜도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 같은데 어찌 팬티만 입고 서 계시냐 말이야. 요게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목사가 전사가 이렇게 죄정들을 볼 때에 너무 완전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궁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부패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덮어주고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내 눈을 감고 오히려 가로막고 보호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들추는 거예요. 닭이 막 헤쳐내듯이 말이야. 전부 헤쳐내고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막 없던 거 있던 거 그냥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참소 헐뜯어대고 이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짓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와 허물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전부 덮어주시는데 어찌 하나님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헤쳐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론한테 먼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지금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제사를 지내고 죄를 속하고 회개하고 또 속죄제를 드렸지만 너는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제사장이 먼저 하라는, 너 자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 먼저.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종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성도들이 볼 때 저럴 수가 이럴 수가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자세히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깨닫게 만들고 징계를 내리고 고난이 다가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가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겉모습만 보고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막 자로 재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단 말이야. 너 내 자식 갖고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내 자식 갖고 흔들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요.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는 동태했죠.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아론한테 너 제사장이지? 너 먼저 깨끗해야 되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이 레위기 9장 8절에 보니까 이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레위기 9장 7절, 오늘 보니까 레위기 9장 7절을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그랬어요. 이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아론의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아론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도 죄 아래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 전사님 한 분이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그 언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그냥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말란 말이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면적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럴 때에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하고는 별개의 건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하나의 목장구름 막힌 탕과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전가돼 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나한테 내려와 가지고 지옥과 운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거나 지금 목사님이 잘못한 거, 전사님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또 공동 책임을 지고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난 잘못한 어떤데 왜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왜 이인근 전사님 때문에 나도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까? 단
단체로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는 원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 말한 대로 3대 4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물어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같은 그런 나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들이 나쁜 영향력들이 이것이 아론이 제사를 먼저 지내니까 먼저 침식 제사를 지내니까 그 아론의 죄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도 드려라. 그런데 이 번제는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드리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옆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고기를 전부 각을 뜨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전부 다 각을 떠. 각을 떠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에 타기 쉽게, 이것이 빨리 잘 타게끔 전부 이렇게 해서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각을. 이것은 오늘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내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마음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드리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업무를 할 때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직무하고 그냥 천국 가더라도 했던 최선을 다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번제에. 그래서 제사장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 너 자신을 위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너를 따르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좋은 영향이 가는 그 영적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가 집안이나 교회나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는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임식 제사를 먼저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 4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요, 그리고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라는 4가지 제사를 순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 우리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눈이 위에 있죠. 코가 밑에 있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코가 위에가 있어봐요. 눈이 밑에 있어봐요. 여러분 입이 여기 있잖아요. 입이 여기 있어봐요. 그러면 침 흘리면 어떻게 눈으로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육에서 영혼육,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집안에서도 남편, 아내, 자식들, 회사에도 사장님, 부장님, 직원, 나라에서도 대통령, 또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 어떤 건 질서가지, 필서.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처음에는 뭐냐? 속죄제. 이 속죄제는 죄사함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오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나오라. 그리고 나와서 이제 충성, 헌신하고, 나와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그게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감사하고 봉사하는 거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순서대로. 근데 여기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드렸어요. 일반 제사에서는 전부 다 숫송아리를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한 그 취임식 제사에서는 염소를 드려라 했어요. 염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반 제사가 아니고 이거는 임직을 위한 특별한 제사이기 때문에 뭐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된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염소 정도로 둬도 된다. 비싼 송아지 잡지 말고 염소 한 마리 둬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를 해주셔서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회개와 죄사함을 뜻, 그리고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뜻해. 그리고 소제는 감사와 봉사를 의미하고,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이런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 자신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또 집에서 막 일천문 예배, 가정 예배, 직장 가서 막 사업장 예배,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드릴 적에 이 예배가 연락돼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루에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재물, 가인의 재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재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어가지고 피의 제사였고 믿음의 제사였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와서 구경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와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연락받아야 돼요. 연락. 여러분, 옛날에는 절강 갈 때도요, 저녁에 목욕 제기하고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한복 달아서 입고요, 그리고 아주까리 기름 머리다가 바르고, 그리고 또 진달래 색깔의 누졌던 바르고 말이에요. 보리쌀 한 말 미고 아그지바그지 걸어갔어. 이래고 그 부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돌덩이 앞에 갔는데도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일어나가는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은 있는데 쓰레빠시 일찍 끊고서 그것도 또 10분 늦게 20분 늦게 와가지고 앉았다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9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정성을 해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아론이 축도를 먼저 합니다. 축도. 이 축도가 뭐예요? 축복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아론이 축도를 하는데 레위기 9장 22절, 레위기 9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백성을 해서 손을 들고 저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도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거기 아론의 축복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저들에게 비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복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론이 손을 들고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임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 여기 현재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도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불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요 불. 요한일서 1장 5절, 빛이요 빛. 강한 빛이요, 강한 불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꽂이는 불이 타오르는 거 봤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선이자 아사르자 850대 1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죠. 불로.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불,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속죄, 번제를 막 회개하고 제사 한 받고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불평은 아버지 막 회개가 막 나온다. 회개가 막 나오고 막 눈물 콧물에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게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려. 그게 성령의 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일간 금식하다가 마지막 시간 1시간 남겨놓고서는 1월 달에 산속에서 밤 11시에 냉방에서 둘이서 손 붙잡고 기도할 때에 소리 소리치면서 싸우팅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등을에 떨어져가지고 뜨거워 하니까 이 불이 온몸으로 팍 퍼져가는데 뭐 눈물 콧물 막 손두고 막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때 신앙도 없어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촛불을 딱 킨 다음에 내 앞에 앉은 아이가 지금 그 사람 다 목사님 일을 하고 있으냐마는 그때 신앙이 참 좋았어. 내 손을 딱 잡더니 하는 얘기가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지금도 그 말이 쟁쟁쟁쟁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쟁쟁쟁.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서울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일날 보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무려 5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5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게 차 타고 와가지고 대전 내려오면 한 9시 반, 10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전, 모레는 영동, 내일은 또 영동 가야지. 할렐루야.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거기에 엎드려 버려가지고 두렵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레위기 9장 한 말씀 요 한 장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근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말씀이 여기 오늘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명대로 하더라. 여호와의 명대로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섞어 놓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의 첫 제사, 제사의 첫 제사, 그 취임식 제사에서 명령 내릴 때에 8일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때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담이 무너져야 돼. 그 죄는 사망이야. 그 죄는 피로 뺏기는 씻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는 이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뭐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나오면 좀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나요? 제가 불순종의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러면서는 회개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이 하나님의 회개를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는 번제, 충성 헌신하게 되고 감사, 봉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오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오게 되는 이런 순서가 정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 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내가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려고 복을 내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먼저 열매부터 따보려고 그냥 먼저 축복부터 받으려고 그냥 이래고 덤벼드니까 하나님 주셔요? 안 주시지. 줘도 소용없어요. 어린아한테 칼 줘봐야 자기 몸만 해치지 이건 유용에 쓰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 강해 설교를 제가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것이 뿌리요, 뿌리. 이 모세오경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에 붙는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바로 여기 뿌리 모세오경에 창출내면신 이 모세오경 속에 이러한 정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쫙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다른 책 안 봐요. 이 모세오경만 본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을 쫙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서구하면은요 그냥 뻥 뚫려. 사복음서가 뚫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뚫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3개월 동안 거기에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교리서고 갈라디아서가 교리서고 야고보서가 실천서인데 이런 로마서 교리서를 쓴 거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있을 적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에 40가지의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많은 속에서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편지 쓰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잘 알아줘야만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뭐하면 뻥 뚫리게 되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뚫리고 로마서가 뚫리고 요한계시록이 뚫리고 뭔가 뿌리에서 양분을 이거를 해서 올려줘야지 이게 양분이 올라가고 빛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듣는 거를 지루해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냥 앉으면 달라고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굽 뽑고 졸다 가고 뭐 어디 또 뭐 사람도 모이면 거기다 가서 구경 또 한다고 가서 가고 이래봐야 자기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요. 내가 먹어봐야지 그게 맛도 있고 살도 되고 피도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 하는 거 구경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1대1입니다. 구원도 1대1입니다. 상급도 1대1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르짖어야 돼.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부르짖으면서 천국은 침는 될 것이야. 내가 나서서 막 찾으려고 그래야 돼.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고 움직여 보려고 하고 막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하더라. 제사장의 첫 제사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첫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다음에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이웃 그리고 비동, 대전, 한국, 세계로 나가는 이 파전으로 나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내 자신이 먼저 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되지도 못한 자가 엉덩이에 뿔나고 말 이래가서는 교만해갖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실력도 없는 주제에 괜히 뻥뻥 소리나 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가지 쫙쫙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싸우면서 이겨야 돼. 제일 무서운 적이 나야. 나하고 싸워야 돼. 지금 내가 마귀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우고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여기서 이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항상 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먼저 이겨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금만 되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21일 막 40일씩 막 하고 죽으면 죽기도 하고 매달리고 막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리 돼야지 이게 복이 내려지. 회개하고 제사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 헌신 나오요. 그 다음에 감사 봉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그게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버려요.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가지고는 거기에 고기하고 기름하고 샥 설라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가 연락하였느니라.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연락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불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갖고서는 감동을 하셔요. 감동. 저는 성령님의 상징 가운데 이 불 같은 성령을 참 좋아해요. 제가 허리 아플 때도 불 받았고 치유받고, 그리고 막 서울에 집회할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내가 신바람 납니다. 설교를 하면 막 1시간, 2시간이라도 막 지루한 줄 모르게 하고 힘든지 모르게 하는데, 이게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요, 5분도 못해요. 이 뻑뻑해서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냥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속 나와요. 막 잘잘잘잘 막 계속 나와요, 이게. 밤새도 나와요. 밤새도 나와,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의 그 기름을 쳤다면, 윤활유처럼 기름을 치니까 막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제가 국민의보사 있을 때도 그래요. 내가 그 전사도 24년 많았고서 막 예배드리면요, 막 1시간, 2시간 내가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막 몸을 비비꼬고서,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야지, 뭐라, 이런 데 한다고 이제 애들이 막. 나는 막 계속 신나가지고 앞에서 막 그래. 이제 그 전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정녕 목사는 무슨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나, 어떻게, 무슨 말씀의 은사를 바르셨나,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그냥 1시간, 2시간 하시냐고 막 이랬고 나와요. 근데 사실 나는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자꾸만 불이 붙어가서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정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에. 그 목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년 목사, 너 너무 아깝다. 너 너무 아깝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 너같이 영성, 지성,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그렇게 많이 이 떠댕기고 저래 떠댕기는 지금 네가 대전에 계속 있을래? 내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뭔 소리야, 지금. 부족한데 아직도 채워질 게 많고 한데. 근데 저는 오산리 기도원이나 무슨 여자 순복음교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더 재밌어, 또 이게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있으라 하니까 또 있고 이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높아지고 크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하려는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냥 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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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성령의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도와 주옵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문득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셔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린 속들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에 필요한 것을 껏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봉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비록 저희들이 어렵게 살아가도 저 천국 가서 칭찬받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감정을 입은 자, 주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